3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로 3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 보면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정말 사람들이 잠잠히 정말 말없이 그 시체들을 내어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 또 나와 있죠. 왜 이렇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 또 시체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우리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합니다. 그 진실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항상 그 살고 싶은 인간의 희망 때문에 우리가 허상의 세계를 창조해내요. 살고 싶은 나의 어떤 그 욕구가 사막의 신기루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죠? 살고 싶은 인간의 생존 욕구가 이 세상의 본질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냥 사망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인데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우리 욕망이 자꾸 이 땅을 그 살기 좋은 땅으로, 어떤 복지로, 유토피아로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자체의 본질은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 진실을 성경은 매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무사하게 살아있는 이것이 매우 기이한 일이에요. 매우 귀한 현상이다. 여러분, 전쟁 중에 사람이 총 한 방울 맞지 않고 산다는 자체가 이게 희한한 일이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자체가 이게 매우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말씀 하나, 마태복음 2장, 오전에 잠깐 안 봤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장의 말씀 보면 재밌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오전에 줬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 거기 보면 이제 헤로드 왕이, 그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부터 그 아래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헤롯 왕이.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자마자 그 구원자라고 불리우는, 오랫동안 메시아라고 기대해왔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의 메시아가 막 생명의 선물을 막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의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베들레헴 지경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은 바로 뭡니까? 죽음이에요. 지금 뭐 대통령 그 양산인가요? 사저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고향 사람들이 뭐 두 가지 환영하는 인파도 있고 반대하는 뭐 그러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가 오신 탄생지 베들레헴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 가운데 벌어진 사건은 뭐냐? 이게 몽땅 다 죽는 그 사망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의 정체가, 이 세상의 본질이, 이 세상의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죽음이에요. 제가 왜 복음을 증거하느냐?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왜 복음이 굿뉴스 말이죠. 왜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기 때문에, 건강을 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럼 진실 반대말은 뭡니까? 거짓말인데, 온 세상은 지금 거짓 논리에, 거짓 말에 다 속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뭐가 거짓말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 말이죠. 현재 우리의 살아있음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몸이 아프니까 예수 믿고 병 낫겠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살아있는 목숨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 몸으로 지금 겪고 있잖아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10대 아이들이 70, 80, 90 먹은 그 할아버지를 봤을 때 어째 살아있는 게 뭔지를 알겠어요.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은 살아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샘솟아 올라오는 그 젊음의 그 욕구 때문에 그 어떤 젊음의 가치를 모르죠. 매일매일 샘처럼 올라오는 어떤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점점 그 에너지의 고갈을 느끼면서 사는 게 힘들다, 뭐 어디가 아프다부터 해서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지금 뭐 젊은 아이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진실은 뭐냐? 진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 그러니까 이 살아있다는 이 생존의 바탕을 두고 버리는 모든 일이 어때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다 속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고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처음 이 땅에 드러나는 그 진실의 단면은 뭐냐면 죽는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누가 지금 그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였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헤롯 왕인데 헤롯이 누구죠?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죠? 당시에. 유대의 왕이고 헤롯 왕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아름다운 미석으로 얼마나 거쳐갖고 40년 동안에.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당을 40년 동안 지었다고 칩시다. 그 예배당을 짓는데 가장 많은 돈을 헌금한 장로가 있다고 쳐요. 집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 예배당 짓는데 그 사람이 100억을 헌금했다고 쳐요. 100억을 헌금한 그 믿음 좋아 보이는 그 목사님, 장로님, 그 집사님이 유대인의 왕처럼 헤롯이 그 교회에 가장 많이 봉사를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장로님이 실제는 뭘 했다? 실제는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치면 이게 믿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예배당을 지었다, 성전을 지었다, 교회에 그 사람이 무슨 장로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거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이다. 진실은 뭐냐?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쫓기고 피해를 보는 그 속에 진실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이 지금 죽음의 땅이라는 사실을 온 몸으로 다하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라라는 아브라함 와이프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는데 자, 둘 중에 누가 복이 있는 여자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누가 복이 있냐면 사라잖아요. 사라. 근데 그 당시로 보자면 누가 복이 있어요? 당시로 보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뭡니까? 저주받은 여자고 아이를 잘 낳는 여자는 하나님의 복받은 여자가 이제 그 취급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 보자면 누가 복이 있어요? 아이를 잘 낳는 하갈이 복이 있는 거죠. 아이를 못 낳는 사라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뭔가 문제인 여자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육신의 생명이 사망에 들어간 여자, 그죠? 육신의 생명 자체를 꽃피울 수 없는 그 태가 죽어버린 여자, 그 태의 죽음 속에 들어간 그 여자가 복이 있는 거죠. 왜 복이 있냐 하면 이 땅의 진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드러난 이 땅의 진실을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 예수의 죽음에 자기 온 육체로 그 죽음에 동참하게 된 그 사라, 그 여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갈이 왜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겁니까? 하갈은 육신의 생명이 거부받은 적이 없으니까 육신의 그 태 자체가 죽음으로 들어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갈은 저주를 받고 언약 백성 가운데서 추방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을, 우리 삶의 죽음을 매일매일 그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 자체가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아프냐 하면서 육신의 어떤 그 사망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거기서 뭘 보는 겁니까? 아까 베들레헴 지경 아이들이 왜 죽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죽음으로 그 아이들의 엄마가
그 아이들의 아빠가 그 가족에 왜 통곡하고 슬퍼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안 태어났더라면 안 죽었을 애들이라고. 아이가 죽는 그 슬픔을 겪지 않았을 가정인데 하필 그 땅에 예수가 오심으로써 그 집 아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 집 식구들은 아들을 잃는 슬픔을 당하게 된 거죠. 하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매일매일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사라의 태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사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왔다는 증거는 뭐냐? 매일매일 우리 육신의 실상을 죽음으로 보게 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오신 거고, 야, 예수 믿었더니만 뭐가 잘 되고 뭐 병 고침 받고 뭐가 나아졌고 하는 그 모든 말은 허상이에요, 허상.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 맨날 질문하시, 어제도 통화를 질문하신 내용이 도대체 왜 맨날 죽음 말하느냐? 예. 베들레헴 지경 아이들이 지금 다 죽었는데 누가 오심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예수가 한번 쓱 움직이면 떼죽음 나요. 떼죽음 납니다. 예수가 한번 움직이면. 예수가 내게 왔다는 것은 나는 죽었구나. 아침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건데 예수가 오심으로 이 땅의 진실과 내 몸의 진실, 나는 사실 지금 나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는 사실을 보는 것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열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보는 것이 그게 지금 진실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안목.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 양쪽 세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계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목숨으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살고 있다는 그 세계, 육신적인 세계도 보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사라의 태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 육신의 죽음을 예수의 오심으로 경험하게 된 사람들, 따라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산다는 것을 보게 되는 또 다른 생명의 원천 속에 있는 사람, 그 두 세계를 보는 거죠. 나로 사는 세계와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세계, 그 두 세계를 성도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영과 열의 조합처럼 말이죠. 나로 사는 그 삶을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것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서 내가 또 오해했었네.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분에 의해 내가 살았다는 사실을 내가 또 망각했구나 하고 또 돌아오게 되고 그 진실에 눈 떴다가 또 허구에 잡혔다가 그 반복적인 삶 속에 성도가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참다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로서를 증거하는 일에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 오늘 돌아와서 이야기. 여러분 과일 한 강줄의 환상을 왜 주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은 생존을 진실로 해서 모든 세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생존의 욕망, 생존의 본능으로 모든 세계를 구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시키는 세계에 대한 언어가 감각이 없어요. 우리를 살려주는 이론, 살려주는 말에만 우리가 귀가 뜨이고 눈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러 오는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환상이란 뭐냐?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살리는 그 정신으로 구성된 네 세계의 이론, 네 세계의 어떤 가치관, 네 세계의 안목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석 불가의 어떤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환상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여름 과일 한강줄이 이게 뭐예요? 여름 과일 한강줄이를 딱 보여주고 이게 뭐냐 할 때 주님 말씀하시 2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실 때 아모스야 내가 뭘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입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계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름 과일 광줄이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을 내가 왔는데 용서 않겠다.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여름 과일 한광줄이 물론 여름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말 자체가 여름이라는 그 발음하고 끝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지금 여름 이것을 바꿔 말하면 끝 과일 이제 과일이 다 익어서 다 맞기 때문에 끝났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제 본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아무튼 여러분 과일 광주리 딱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왔어. 내가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정확히 있냐 말이죠.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시적인 물론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떤 생존을 최고의 가치로 해서 구성된 인간의 모든 가치 체계, 모든 이론 체계, 모든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으로 납득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증가할 때 항상 주님은 환상을 동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만나요 우리가 그 벨사살 왕이 손가락에 있었던 그 메네 되게 우바르신 그 글씨를 해석을 해요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그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브레인들이 그 글씨 뜻을 해석 못한단 말이죠. 그걸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와서 해석하 다니엘이 와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너희들의 바벨론 제국을 지탱하는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바벨론 제국의 생존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죠? 바벨론 제국의 그 명주를 이어보겠다고 애쓰는 동원된 최고의 두뇌들도 풀지 못하는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비밀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망했죠.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생존에 관계된 것만 그게 보여요. 주식 유튜브 본다고 치면 그 주식의 주식의 이야기가 다 뭡니까? 돈 버는 방법. 왜 돈이 필요하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보고 다 납득이 되게 다 돼 있어요. 만약에 주식 유튜브 인기 있는 사람이 그날 주식 방송하면서 또 과일 광주리 올려놓고 여러 과일 이게 하면 사람들이 뭐 알아보겠습니까? 그거? 주식 유튜버는 주식 그래프를 보여줘야 납득이 되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생존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납득이 안 가게 돼 있는 계시의 책인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자꾸? 대중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환상의 계시의 모든 용어를 자꾸 시장의 용어로 바꿔서 갖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납득을 시키려고. 납득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성경의 모든 용어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좀 어려운데 좀 정말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도 쉽게 말씀해 주시는데 좀 쉽게 안 되냐 그러는데 쉽게 안 됩니다. 제가 쉽게 사실 저는 되게 쉽게 말하고 있는데 듣는 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왜 납득이 안 가는 겁니까? 살고자 성경을 보면 납득이 안 가요. 성경은 우리를 좀 죽이려고 왔는데 예수는 살려고 예수를 대하니까 예수의 말이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베드로야 얘들아 내 말 들어라. 나 지금 이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거야 내가. 그 살아날 거야.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붙잡고 막 말리잖아요.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왜 죽는다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고 나와 함께 죽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돈 좀 벌기 위해서 아픈 몸 좀 낫기 위해서 어떻든 간에 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납득이 안 가야 정상인데 왠지 성경이 이해가 되네? 이게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일 광주리 하나님께서 광주리에다가 과일을 다 모아 가지고서 그 과일을 다 모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결국은 이거 풀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담아요. 모든 죄를 다 담아서 이제 죄가 가득 찼네. 죄가 꽉 차는 그 시점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냐?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죽여야 이스라엘을 깨뜨려야 이스라엘 속에서 진짜 이스라엘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을 깨뜨려야 그 속에 진짜 이스라엘 나온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이시는 방식으로 그 속에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의 태를 죽여야 사라의 태 속에 새로운 생명 자체를 주님이 집어넣어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사라의 태가 죽어야 그 속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생명,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진 생명을 사라의 태의 죽음 속에서 꽃피우시는 겁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어때요? 죽어야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껍질, 살고자 하는 내 어떤 육신의 본능을 그걸 죽이시는 거예요. 누가 나왔잖아요. 인터넷에 나왔잖아요. 3,000년 전 이집트 그 미이라, 그 피라미드에서 끄집어낸 그 미이라를 갖고 왔는데 그 미이라 요 속에 그 미랄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미랄 한 줌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미랄을 끄집어내서 한번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자랐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3,000년 동안이나 그 미랄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원래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의 자아가 사라지겠습니까? 늘 하는 말처럼 안 사라져요.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이 정신, 기억 다 그대로 있습니까? 막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답하기로 정신이 있다, 자아 살아있다. 어떻게 압니까? 나사로 거지와 부자 비유를 보면 부자가 그 음부에 들어가서 한 방울 물이 아쉬워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뭘 걱정합니까? 두고 온 세상의 형제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기억이 존재해요. 왜 물 한 방울이 고통스러운 겁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마음껏 물을 들이켰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옥의 한 방울의 물이 더 그리운 거예요. 왜 지옥이 고통스러운 겁니까? 땅에 두고 온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때요? 성도는 아예 이 땅에 살아있을 그때부터 어때요? 자아가 매일매일 깨집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자아가 형들에게 배신당하면서 형제들 간의 어떤 끈끈한 우정, 뭡니까? 그거 우애, 그거 깨지는 거죠. 보디바라 이제 충성을 다할 때 가정에 총무로 세웠다? 한 칼에 날아가서 감옥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뢰, 신임, 그거 깨지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관왕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때요? 그때 나가고 나서 잊어버려요.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자아 중심으로 형들과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보고 살아가야지, 어떤 관계성 속에 내 자아를 유지할 때 주님이 그걸 다 깨버리신 겁니다. 그 깨져야 계속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애초에 심어 놓으신 애초의 그 자아, 어떤 자아를 말하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초에 구비됐던 그 자아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주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깨져야 그 속에서 주님께서 언약 가운데 진작에 작정해 놓으신 새로운 이스라엘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가 품었던 우리의 자아에 대한 환상이 깨져나가야 돼요. 미켈란젤로, 아무튼 이탈리아를 갔을 때 참 놀랬던 게, 이탈리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조각상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참 신기했어요. 조각상이 굉장히 많은데, 미켈란젤로 조각상도 많이 봤는데, 미켈란젤로가 조각에 대한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돌멩이를 봤는데 그 돌멩이 속에 천사가 갇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돌멩이 속에 갇혀 있는 천사를 끄집어 내주기 위해서 돌을 깨서 드디어 그 천사를 자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에 대한 그의 관념이잖아요. 돌멩이 속에 다윗이 갇혀 있어요. 다윗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서 결국 그 속에 다윗, 사과 하나 들고 먹고 있는 그 다윗, 벌거벗은 다윗을 이제 거기서 끄집어낸 것처럼,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그냥 평범한 돌멩이 속에 숨어 있는 천사를 보고 돌멩이를 깨서 그 속에 천사를 끄집어낸 것처럼 말이죠.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진짜 자아를 이미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시고 이제 바깥의 모든 껍질을 매일매일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뭐가 드러날 때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쭉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읽고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19절 말씀 볼게요. 19절에 보면 19절 빨리빨리 할 수 있나요? 지금 어머니가 또 지금 돋보기 쓰고 또 지금 찾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안 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먼저 봅시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낯떨어져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나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데, 율법은 계속 날아와요. 계속. 언제까지? 율법에 대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율법이 날아온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영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갇힌 이게 밀실 가운데에서 레이저가 쫙 날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이려고. 날아올 때 한 번 날아올 레이저는 이렇게 피했다 이 말이죠. 다음에 십자로 날아와요. 레이저가 이렇게. 또 그 사로도 피해. 나중에 격자로 촘촘하게 그물처럼 빽빽하게 그 레이저가 싹 지나가니까 온 몸이 그냥 조각조각 나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끔찍한 영화 19금이 있어요.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쫙 올 때 그 몇 개 뭐 돈도 들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또 뭡니까? 뭐 가늠하지 말라 또 날아오고 도둑질하지 말라 날아오고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도저히 우리를 죽이는 촘촘한 어떤 그런 계명들이 날아와서 결국 우리를 죽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율법의 촘촘한 그물 가운데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구나. 그게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나는 살만한 권리가 있고 나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왜 나는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까? 그 생각을 주님이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신하고 기도하라 그 촘촘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날아오는 끝없이 날아오는 그 모든 권명과 계명과 명령들을 누가 지킵니까?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겠죠. 그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게 나올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광주리에 과일 담듯 하나님 저는 주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가 맞다는 그 사실을 딱 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요소를 담고 채우시는 거예요. 꽉 찼어요 이제. 따라서 결과는 뭡니까? 나는 주님 보시기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 20절 말씀 20절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껏 살아온 삶도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나로 살아오는 삶은 진작에 사실은 허상이었고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였어요. 야, 너 애썼다, 너 수고했어. 네가 얼마나 많이 애썼냐, 네가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형들한테 배신받고 팔려와서 그 와서 종살이 하고 말이죠. 감옥 들어가고 너무 고생 많은데 요셉 생각할 때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버텨온 인생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였어요? 주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팔려가게 했고 주님께서 견디게 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로 살아온 모든 삶이 매일매일 죽음으로 지워지게 되고 모든 것이 어때요?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재해석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음의 땅에서 매일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오늘 돌아와서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자면 그 시체를 내어 버릴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것이 궁전이에요. 돈도 있고 모든 나라가 자기 것이고 모든 백성 내 것인데 모든 것에 가장 안전한 곳이 궁전인데 그 궁전까지 뭐가 들어간다? 시체가 널려 있는 거죠. 어떤 인간도 자기로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 죽음의 진실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고 마칠까요? 요한계시록 아침에 잠깐 안 봤던 말인데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9장 아닌가? 그 요한계시록 내가 맞춰줬죠 아침에? 11장? 네, 11장이네. 요한계시록 11장.
뭐 기니까 그냥 19절 말씀 11장 19절 말씀 보면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뭐가 보였어요? 하늘에 성전이 열렸고 그 안에 뭐가 보였어요? 언약궤가 보이는데 언약궤가 그 언약궤로부터 뭐가 떨어집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땅은 지금 계속해서 언약으로부터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세계에 대한 심판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그 푸틴이 어디 지하 벙커에 뭐 숨어 있다는 말도 있고 김정은도 뭐 지하 벙커가 있는데 미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벙커 버스터라는 그 폭탄이 있잖아요. 그 벙커 버스터의 폭탄 자체가 언뜻 보니까 강화된 콘크리트 100m 두께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뚫는다는 거죠. 그 벙커 버스터가 살기 위해서 100m나 강화된 콘크리트 속에 사람이 숨어 있어. 거기까지 지금 뚫어버리는 그 벙커 버스터를 지금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죽음을 피하려고 벙커 속에 숨다 하더라도 그 벙커를 깨트리는 벙커 버스터가 지금 개발되는 것처럼 7 인으로 때리고 나팔로 때리고 대접으로 때려서 기어이 살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생존의 근본을 지금 다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궁전 안에까지 시체가 늘어져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실은 뭡니까?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저 사람이 죽은 덕분에 난 살아야겠다. 그 생각 자체가 그 진실이 아닌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저분처럼 나도 매일매일 그 죽어 마땅하다는 그 죽음의 진실을 보는 것이 그게 주의 음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죽음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이 다시 말해서 그 죽음 속에서 다시금 주어지는 모든 것은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했습니까? 기억나는 어떤 그 퍼포먼스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 불러다가 고기 생선 굽고 떡 갖다가 같이 먹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주제자를 만나가지고서 뭐 했어요? 식사 같이 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먹고 있는 한 끼의 식사라고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한 끼의 식사임을 알 때 그 사람은 지금 죽음을 거쳐서 지금 한 끼 식사에 동참하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의 결과물로서의 식사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품고 있는 또 다른 생존의 의지로 상상하게 되면 계속 우리 인생은 끝없는 그 어떤 갈증 속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속에 두고 새롭게 주님께서 그 죽음의 바탕 위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은총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물 한 잔까지도 모든 것이 부활 생명의 선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품고 있는 아쉬움 때문에 또 많은 것을 바라보는 그건 우상 숭배적인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매일매일 죽음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죽음 바탕 깔고 새롭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 감사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시체들이 절비한 땅 가운데 다시금 공급되는 주의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가 찬 여름 과일 한 강주를 다 채운 그 주님 주의 그 환상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채워지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깨뜨려지고 죽음 당해야 될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땅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어서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